우리 치유를 본다면 먼저 가장 시급한 게 교회 치유지요. 교회 치유에 필요한 게 사실 그 다음 것으로 볼 때는 원인 치유입니다. 이유를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인 치유. 그 다음에 근본 해결 치유, 근본 치유입니다. 그래서 교회 치유, 원인 치유, 근본 치유 이 세 가지를 오늘 말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주일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특히나 주일에는요, 우리가 이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굉장히 깊은 기도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 시간 동안에 굉장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고 제일 좋은 거죠. 어느 정도까지냐면 우리가 질병이 치유될 만큼 그 정도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언약을 확실히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에게 주신 언약, 딱 오늘 나의 미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걸 딱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주일 말씀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언약, 따져보니까요, 하루하루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주간마다 주시는 우리 강단 말씀 언약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이번 달은 절대 망대를 세우자 그건데요. 일단 교육자와 중직자가 절대 망대로 세워져야 되고 또 새신자들도 절대 망대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어찌 보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새신자잖아요. 근데 그 새신자가 사도 바울도 절대 망대로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새신자도 절대 망대를 세워주고 그리고 이번 주에 하겠죠. 또 병든 자들도 망대가 세워질 만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찬송도요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 찬송을 하면서 정말 깊은 찬송을 해야 돼요. 때로는 박수 치면서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요. 저는 성결교회에서 20대를 자라왔기 때문에 우리 성결교 알죠? 오순절 막 불러불러만 하는 거 있어요. 제 처음에 진짜 수련회 가가지고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 잘 복음도 몰랐지만 은혜 받을 때는 하도 박수를 쳐가지고 이렇게 손에 그냥 막 뭔가 막 났어요. 막 뭐가 나더라고요. 겉으로 막 울퉁불퉁 그런 나는 거 아니라 속 안에 그냥 막 이렇게 막 빨갛게 그냥 그 정도로 박수 치면서 찬송을 했습니다. 한 10년 정도 그렇게 찬송을 했죠. 사실은 그게 잘못된 게 아니죠. 박수를 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있죠.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있고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정말 깊은 기도 속에서 어찌 보면 나를 인식하지 못할 만큼 그 뭐냐면 내 생각, 내 기준, 내 주장 이거를 필요 없을 만큼 깊은 기도 속에서 그 붙잡은 언약 속에서 계속 예배를 드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한 힘을 얻고 이제
어느 정도냐? 이제 세상을 살릴 만큼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도가 안 됩니다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사실은 저도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어느 날 그거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고민했다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어느 날 기도를 제대로 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되어지더라고요. 조금씩. 그래도 기도할 때 조금씩 힘을 얻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조금씩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해라 감람산에서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임하려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승천하시기 전에도 마지막에도 뭐해서 기도해라. 그럼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해라. 임하시면 큰 권능을 얻게 된다. 그럼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이다. 그래서 서론으로 우리가 기도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됩니다. 서론으로 기도 망대. 그 기도 망대가 세워지는 그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업이 되어지고 말이죠. 업을 그 속에서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삼집중이라는 걸 우리가 깊이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하루에 3번 정도는 기도해야 된다. 그 중에 한 번은 깊은 기도를, 우리 중자들 또 우리 렘넌트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정도는 깊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뭐 교육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 이게 기본입니다. 전도운동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죠. 기도를 알고 기도 속에서 힘을 얻을 때 그제서야 이 영안이 떠지고요. 현장도 보고 사람에 대한 영적 상태도 보고 거기에 대한 답도 주고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먼저 기도 망대가 세워져서 굉장한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그게 각인되고 어느 날 우리에게 24, 25 영혼 쭉 있는데요. 24 절대 망대로 이게 각인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축복이 됩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이 기도 망대가 세워지니까 사실 누명 쓰고 감옥 가도, 노예로 가고 누명 쓰고 감옥 가도 그게 굉장한 축복으로 바뀌어 버리죠. 사실 우리의 질병도 어찌 따져보면요, 굉장한 기도 망대가 세워지면 또 기도를 알고 하게 되면 굉장한 그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게 우리의 질병도 말이죠. 마치 우리에게 영적인 고통들 있잖아요. 고통, 육신의 고통, 마음의 고통, 영적으로 고통받는 그것도, 고통당한 것도 굉장한 축복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그걸 바꾸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비로소 우리 인생이 300%가 되어지는 거죠. 3캠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 되어질 때 성령인도 받고 현장의 흑암세력 무너뜨리는 역사 일어나고 이제 미래를 살릴 수 있는 그 열매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요셉이 그랬고 또 다윗이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제목인데 시작을 틀리게 하면 모든 것이 실패가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로 시작을 해야 된다. 바르게 기도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 그 속에서 우리의 업이 나오고 그 속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그 속에서 나와야 된다. 그 속에서 나와야 된다. 이게 시작이 이렇게 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실패가 돼요. 헛된 것이 되고요. 우리는 앞으로 3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그렇죠?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 시대, 묵상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 3시대를 열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또 목사님이,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또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노예 일을 좀 하니까 노예 일 때문에 전화를 하게 되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 기도 망대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야말로 이제 이 성도들과 같이 릴레이라든지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힘을 얻게 된다, 그런 얘기를 쭉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 망대, 특히 우리가 8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저녁 8시는요 모든 전 교인이 사실 잘 안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고민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전 교인이 8시에 때로는 이 예배당에 나와서, 때로는 현장에서 계속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7망대의 기도를 계속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부터 시작이 됩니다. 정시기도의 하나님은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8시에 그때 기도할 때 흑암은 다 무너지고 우리에게는 절대 망대가 세워지고요, 기도 망대가 세워지게 되고, 또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때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한다는 건요, 각자 현장에서 또 같은 시간대에 같이 기도한다는 것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을 모아서 기도한다는 건 굉장한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건 굉장한 거군요. 그래서 우리는 삼시대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각인하는 것이 바로 삼시대의 할 일이다. 하나님의 것을 각인시켜야 돼요. 그 삼시대에 그거 해야 됩니다. 금토일 시대에 쓸데없이 많이 모여서 뭘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각인시키는, 한 달에 한 번 모이더라도요, 하나님의 것을 각인시키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묵상시대, 잘못된 힘, 네피림의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는 막 그것 가지고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런 힘, 그 사단의 힘, 가짜가 아니라 진짜 힘을 얻어야 된다. 묵상시대를 여는 게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현장에는 명상 가지고 헛된 거를 막 이렇게 세우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얻는 묵상 시대를 여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가 3가지 뜰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도운동이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바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3가지 뜰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시작부터 제대로 해야 됩니다. 시작이 틀리면 모든 것이 실패가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지면, 시작을 제대로 하게 되면 이제 교회를 살리는 교회 치유가 되어지기 시작하죠. 교회 안에 파고드는 흑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굉장히 섬뜩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교회 안에 사단의 망대를 세우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1절부터 18절. 왜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저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식사했냐. 그러니까 분위기가요, 왜 너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냐. 베드로가 막 분위기로 막 몰아오니까 베드로가요 그때 큰 소리를 쳐가지고 예수님이 모든 민족만이 딱 가라지 않았냐 이래야 되는데, 아니 분위기에 눌려가지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됐어. 그냥 얼버무린 거예요. 근데도 나중에 그랬냐 그러고 끝났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교회를 분위기 따라 막 움직이려고 하는 사단, 그것도 율법주의 안에 있는 분위기, 그게 사단이 계속 쳐놓은 거예요. 율법주의 한계에 딱 가두어 두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입니다. 사단이 그런 망대를 쳐놓고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가 되는 것이지 분위기가 주가 되는 거 아니죠. 또
마태복음 12장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고린도후서 10장 이런 성경 구조 우리가 이제 이미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죠. 마태복음 12장 또 26절부터 45절이죠. 또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이게 사단이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있다. 아니 견고한 진을 딱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아니 유대인인 우리도 잘 못 지키는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지키라고 강요하면 되겠냐? 이런 거 싹 다 만들어 놨습니다. 막 그런 여론을 막 조성을 하죠. 갈라디아서 2장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그 결론이 2장 20절이잖아요. 자꾸 외식하고 유대인의 법, 관습 이런 거 자꾸 강조합니다. 복음보다 말씀보다 그런 것들 자꾸 강조해요. 이런 것들이 사단의 망대입니다. 이거를 무너뜨려야 교회가 세 가지 뜰을 가지고 진짜 현장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 교회가 그렇게 그런 교회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이 세상 신이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죠. 우리가 세상 것을 너무 좋아하게 되면 이게 미혹의 영인 사단에게 당합니다. 세상 거 너무 좋아하면 세상 거 아는 것과 좋아하는 건 다르잖아요. 이게 저도 해본 결과 다 그 경험 얘기하는 건데요. 세상 거 좋아하면 결국 영적인 힘만 싹 빠져요. 영적 힘. 영안의 눈이래 자꾸. 영적인 눈, 영안만 딱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를 볼 수도 없고 영적으로 싸움도 할 수 없고요. 그냥 마음판 치는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실패해요. 참 단어 재밌죠. 아슬아슬하게 실패해요. 크리스찬들이. 아슬아슬하게 세상에 스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신, 미혹의 영인 세상 신 사단이 만들어 온 문화를 따라가면 안 된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1절부터 14절 세상 임금이라 되어 있죠. 사단의 심부름을 합니다. 돈 너무 좋아하면요 사단 심부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돈 너무 좋아하는 지난주에 이번 주 수요일 날 부자 청년 그 얘기했죠. 그 마태복음 19장 내용과 또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9장 14장 18장 그 써놨으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서 확인해 보셨나요? 마태는 부자 청년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누가는 어떤 관리인데 부자다 이렇게 했어요. 부자 관리 누가는 그렇게 봤고요. 또 그렇게 정리를 했고 그렇게 편집했죠. 마태는 부자 청년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부자인 줄 아니까 너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 전에 율법 이거 10계명 얘기하죠. 이거 다 지켰냐? 다 지켰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부족한 게 있다. 그 한 가지가 없어서 이 부자 청년이 심각한 거죠. 한 가지가 부족한데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됩니다.
그 한 가지가 부족한데 너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근데 얘기를 들고 보니까 이 부자 청년, 이 관리가 그거는 못하겠거든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하고 돈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건데 이걸 비교했단 말이에요. 근데 당장 가지고 있는 돈, 눈앞에 있는 돈을 사랑하니까 그거 버리고 다 나를 따르라. 베드로 제자들에게도 얘기하잖아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도 얘기하잖아요. 9장 23절에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뭔가 버리래요. 나도 버리고. 또 마태복음 19장 잘 보셔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베드로도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마태복음 19장 잘 보셔야 됩니다. 29절에도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버리래요. 자꾸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꾸 버리래요. 버린 자는 그냥 뭐 이렇게 종교처럼 뭔가를 버리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려면 버리라. 근데 이 부자 청년은 그게 안 하던 거죠. 복음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하고 돈하고 비교해가지고 그게 비교가 안 되는 건데 원래 비교하다 보니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니 그게 비교 안 되는 건데 비교가 돼가지고 사실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이 선결 조건들 그런 것들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그렇게 얘기를 예수님이 하셔요. 선결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뭐 거지가 돼야 되냐 다 버리게 아니죠.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려면 버려라.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해야 되냐? 버린 자마다 자기를 버리고 자기 것을 버린 자마다 하나님은 노예로 가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총리로도 만드실 수 있어요. 다윗은요 다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따라가는데요 다 얻었습니다. 그걸 노리고 버리는 것도 아니고요 가치를 알고 버리라는 거죠.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다는 그 가치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것 때문에 사실은 사도 바울이 나머지 것들은 내가 예전에 좋았던 건 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뭐 그런 식으로 버리라는 거죠. 진짜 버리면 자기도 버리고 또 가지고 있는 것 버리고, 진짜 버리면 무조건 헌금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조건 구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복음의 가치, 제자의 가치, 세계복음화의 가치를. 그래 사도 바울 주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다 버리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자기 목숨까지 내놨다 했습니다. 그 정도면 되는 거죠. 거짓말이 아닌 것 같아요. 허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세계복음화의 가치를 본 사람들이 이 헌신하는 헌신과 헌금과 또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거겠죠. 가치가 발견되지 않으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됩니다. 내라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뭐 바나바 이 사람 다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나도 뭐 내야지. 그러다가 후회하잖아요. 가치를 모르니까. 제 중요한 가치를 아는 제자의 가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세계복음할 수 있는 가치, 그 눈이 떠져야 되는, 그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는, 그 눈이 떠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떠진 사람들이 교회에서 계속해서 응답받아 가면요, 교회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사단이 말이죠,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 완전히 종부리듯 심부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스도를 잘 모르면, 잘 못 누리면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들에겐 굉장히 쉽고 가벼웠다. 그게 교회 치유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원인 치유예요. 이유. 사실 이유도 모르고 있습니다. 왜 망하는지 이유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떠나서죠. 하나님 떠난 것이 죄, 원죄라고 합니다. 하나님 떠난 그 죄 자체가, 물고기가 물속에 있었는데 물 밖으로 나온 그 자체가 이유예요. 망하는 이유, 죽는 이유.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떠난 그 자체가 이유입니다. 그게 원죄라고 해요. 그 죄 때문에 사단의 유혹을 받고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원인 치유가 돼야 됩니다. 원인이 전부 다 하나님 떠나서 그랬구나. 모든 문제는 거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모든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원죄를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못 누리면 교회도 사실은 종교가 되는 겁니다. 우상숭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죄를 모르고 몸부림을 치며 하는 게 그게 종교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육신입니다. 육신. 나중엔 전부 다 육신적인 것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한참 있다가 우리 육신에 문제가 오잖아요. 그게 원인입니다. 이 원인을 치유해야 된다. 그래,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발버둥 치는 게 종교고, 또 그러다가 육신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원인 치유가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들, 우리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19장, 그 아마 페이퍼 갖고 계시니까, 주변에 갖고 계시니까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전도자의 삶이 바로 뭐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했죠. 그래서 율법은, 내가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완전.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요,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됩니다. 말씀도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응답이 되어집니다. 말씀 많이 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정확히 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되고 응답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완전하게 응답되고 완전하게 나를 살리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완전하다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도 출애굽기 3장에도 그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잖아요. 이름, 칭호, 난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이름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라. 그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모세가요. 아주 모세가요, 웃겨요. 야, 이 사람이 이제 가라. 모세가 못 갑니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못 갑니다. 아니, 내가 함께 할 거니까 가라. 못 갑니다. 내 입이 뻣뻣해가지고 못 갑니다. 완전히 모세 튕기고 있어요. 그러면 네 입을 누가 만들었냐? 그래도 못 갑니다. 그러면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으니까 그 아론에게 말씀을 줘라. 내가 아론에게는 동생이지만 네가
하나님처럼 되게 만들겠다. 그래도 못 갑니다. 나중에 그래도 가잖아요. 근데 진짜 예수님, 진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부터요, 할례 받고 그때부터 모세는 한 번도 노라고 한 적이 없고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어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모세는. 거기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죠. 여호수아에게도 아까 전에 수요일 날도 말씀했죠. 이 율법을, 모세오경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는 걸 알게 될 것이다. 모세오경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완벽한 답이 거기 다 있어요. 완벽하게 답이 다 있습니다. 그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도 내 명을 지키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전도자의 삶 첫 번째가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섬기는 자가 있죠. 섬기는 자. 섬기는 자는 아니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한 것이다. 섬기는 종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버리는 자입니다. 중요한 가치를 아는 자가 버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는 제자의 축복,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이제 알고 눈치채고 이제 누릴 때가 됐습니다. 그죠? 그래, 그거 비교할 만큼 이 땅에 중요한 거 없잖아요. 없다고 우리가 믿고 이제 완벽하게 이제 예수님 따라간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파송된 자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파송된 자입니다. 나를 보내신 겁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보내셨던 것처럼 나를 애굽 현장에 보낸 겁니다. 보낸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셔서 나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도 지는 자이어야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죠. 그러면 세 번째로 근본 해결, 근본 치유입니다. 근본 치유는 이 전도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 오직인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138인 거죠. 오직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만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요. 또 방주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산다는 겁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산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복음의 언약을 지킬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벗어나지 마라. 그 땅 가서 거기서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출애굽에서도 아브라함이 먼저 얘기했습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 복음의 언약을 지킬 땅으로 가라. 그리고 출애굽 3장 18절에 피제사 드리러 가라. 피제사 드리러. 그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피제사 드리러. 거기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그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이제 세계복음화해야 되는 거죠.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리라 할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위기 상황이 있어도, 멸망한 상황이 있어도, 애굽의 종되었고 또 바벨론 포로가 되었고 또 로마에 속국되었을 때도 피제사 드리러 가라.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라. 바벨론 포로 될 때 이 사람들이 임마누엘 언약을 붙잡고 바벨론 간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요. 창세기 3장 15절과 또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여자 우선 그거를 붙잡고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로마에 속국됐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완벽한 답을 주신 거죠. 완벽한 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38 방법은 근본 해결의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138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증거하는 거죠. 보좌의 배경을 예수님이 40일 동안 얘기했습니다. 그래놓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의 근본 치유가 안 되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일 때 근본 치유가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누릴 응답은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말이죠. 보좌까지 딱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 보면 우리의 기도가 보좌까지 딱.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 가서 또 읽어보세요.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20절.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첫날부터 내가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군장 미가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군대 장관인 하늘나라 군대 장관이 미가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미카엘이라고 하죠. 미가엘이. 네가 기도하는 그 첫날부터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나 바사 군대가 막았다. 바사 군대. 흑암 세력이 막았으나 이제 첫날부터 기도하는 첫날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 엄청 굉장한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첫날부터 역사. 내가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기도하는 그 첫날부터 하나님 역사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응답은 조금 늦게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구원의 역사의 흐름 속에 내가 있을 때 3흐름이죠. 말씀, 기도, 전도 이 3흐름 속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누릴 응답을 주신다. 이렇게 하는 한 사람이 사실 세계복음할 수 있는 거죠. 모든 가문, 가정, 국가, 민족, 전 세계를 살린 사람이 그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만이 아니라요. 그 한 사람, 그 사람 시작을 제대로 하고 교회를 치유하고 원리도 치유하고 근본 치유할 수 있는 진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그 사람, 진짜 하나님 나라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간단히 얘기하면 777을 누리는 그 사람, 항상 삶 흐름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작을 제대로 해서 힘을 얻고 우리의 질병까지 치유되지는 가장 값진 날이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시작을 바라보게 하시고 교회의 치유가 되어지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3시대를 여는 교회, 전 세계 복음화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